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모세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2장에서 5장 10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듀트라노미, 이제 두 번째란 뜻입니다. 듀가 두 번째. 그래서 이 70인 역에서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맨 첫 글자를 따서 이름을 짓는데 신명기의 이름은 70인 역 그리스어 번역본에서 생긴 제목을 가지고 이 이름을 우리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약속, 그런 뜻입니다. 듀트라노미의 뜻이. 그래서 신명기, 신, 새로울 신, 명,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두 번째 명령, 두 번째 율법, 이렇게도 번역이 되는데요. 모세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아마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셨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뭐 우리 패밀리 그룹 바이블 톡 같은 거 할 때 이런 거 좀 해보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잠깐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오셨던 게 있다면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생각을 안 해보셨다면 지금 한번 써보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전에 꼭 해보고 싶은 목록, 우리가 그거를 이제 영어로 버킷리스트라고 하잖아요. 혹시 뭐 그런 거 있으신가요? 우리가 막 이렇게 엄청나게 큰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소소한 장소에서 같이 모이니까 다 같이 얘기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혹시 좀 나는 좀 이런 거 좀 해보고 싶은 게 있다. 버킷리스트. 네? 한 달 살이? 어디서? 여기만 빼고 아무 곳이나 가서 한 달. 제주도 한 달 살기 뭐 이런 거. 뭐. 네. 좋았습니다. 네, 이런 대답 좋습니다. 솔직하고 진짜 그렇죠. 진짜 제주도 한 달 살기 이런 거 해보고 싶죠. 저희도 그래서 올해 지금 저희도 고3을 키우고 있어서 어디도 지금 못 가고 있고 고3 눈치를 보면서 지금 계속 생활하고 있는데, 수능 끝나자마자 저희가 놀러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튼 네. 또 다른 거 뭐 있을까요? 해보고 싶은 거 버킷리스트. 있을 것 같은데 다 이루셨나요? 에? 스카이다이빙. 와우, 대단하십니다. 생각도 못했던 대답이 나왔습니다. 진짜 언젠가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수님 어떻게 허락하실 건가요? 못합니까? 그냥 상상으로만? 네, 좋습니다. 스카이다이빙. 또 뭐 있을까요? 오로라 한번 보러 가고 싶다. 그렇죠. 그러면 어디 뭐 아이슬란드나 뭐 노르웨이나 스웨덴이나 이런 데 가야겠죠. 네. 오로라. 또 뭐가 있을까요? 돌고래랑 수영하기. 요즘 굉장히 창의력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돌고래랑 수영하기. 맞아요. 돌고래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면, 그죠? 이렇게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준다고 하던데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수영 자체를 해보고 싶습니다. 수영 자체를 못해서. 네. 또 다른 분. 파리에서 주빌리. 와우. 정말 파리에서 한번 해보면 놀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근혁 형제한테 얘기하셔갖고 본인이 가서 참석하시면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현실성 있는 유럽 주빌리에 그냥 참여만 하시면 되니까 좋은 생각이십니다. 한 분만 더 얘기해 볼까요? 볶음 만들기. 왜 갑자기 볶음 만들기? 에? 남편이 볶음을 만들고 싶다. 내 볶음이 아니라 같이.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버킷리스트일 가능성이. 네. 너무 재밌네요. 맞습니다. 뭐 우리 진짜 뭐 해보고 싶은 것들 여러 가지. 근데 여기 잠깐 울리는 것 같은데 방송실 요게 조금.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실 상상해보고 또 실제로 뭐 할 수 있는 거 그 중에 해본다면 참 좋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들이 좀 뒤에 주제랑도 연결이 돼서 같이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재밌네요. 언제 한번 패밀리 그룹에서 한번 더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따 끝나고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이 버킷리스트, 좀 내가 내 삶이 끝나기 전에 나는 좀 꼭 해보고 싶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 성경의 인물들은 그런 버킷리스트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생각을 저도 좀 이걸 준비하면서 해봤는데요. 모세의 버킷리스트는 뭐였을까요? 가나안 들어가기, 그렇죠? 그렇죠. 가나안 들어가기였을 가능성이 크죠. 또 뭐 아브라함의 버킷리스트는 아마 아들이 생기는 거였을 거고, 또 뭐 그 야곱의 경우에는 또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이렇게 자녀도 많이 낳고 또 부자가 되는 것이 아마 꿈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여러 인물들이 나올 수가 있을 텐데요. 다윗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성전을 짓는 거였죠. 너무너무 성전을 짓고 싶어 했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 그래서 하나님한테 내가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실제로 하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 그런 또 꿈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이었을까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 그렇죠? 네, 그렇죠. 예수님도 아마 꼭 이루고 싶은 것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한번 이런 생각들을 한번 뭐 바울의 경우에도 버킷리스트가 뭐였을까? 바울은 뭐였을까요? 갑자기 궁금하네. 그렇죠, 맞아요. 그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스페인에 가서 선교하는 게 버킷리스트라고 했던 것 같아요. 다른 그 교회들을 많이 세웠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버킷리스트 생각하면은 이렇게 실제로 해볼 수도 있는 거기도 하지만 좀 할 수 없는 거기는 한데 그래도 해보고 싶은 거에 이런 리스트들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본 후에 우리가 이제 신명기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거는 참 많이 있을 수 있지만 다 해볼 수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좀 아까 얘기 나오는 것들 중에도 보면 모세, 다윗, 예수님도 해보고 싶었지만 사실은 본인들의 삶 속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모세의 경우도 아까 여러분들이 같이 얘기를 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죠. 가나안 땅에 너무나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일까, 거기서 산다는 거는 도대체 뭘까, 너무 궁금하고 너무너무 기대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그죠? 버킷리스트들이 이렇게 이룰 수 있으면 좋은데 이룰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이 신명기 초반부에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3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나에게 노하셔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말하지 말아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잘 살펴보아라. 내가 멀리서 그 땅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 모두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게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 이룰 수는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 모세에게도 참 여러 가지 이렇게 이집트를 탈출하는 경험도 해보고, 또 정말 많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경험도 했었고, 또 거기서 또 놀랍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명도 받았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직접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 모습을 직접 본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너무나 놀라운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이유가 됐던지 간에 그것은 출애굽기 신명기에 나오는 이유일 수도 있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라고도 여기서는 표현하는데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어찌됐건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됐을 때 그때 우리의 태도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말하지 말아라. 너는 들어갈 수는 없다. 네가 그렇게 원하는 걸 할 수는 없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해보고 싶은 것들이 참 많지만 참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우리들도 사실 이루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정말 더욱더 성장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더 놀라운 또 그룹을 만들고 행복한 경험들을 많이 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차원일 수도 있고 가족의 차원일 수도 있고 또 공동체 차원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부분에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너는 거기까지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면 난 너무 하고 싶어요. 난 너무 그걸 이루고 싶어요. 난 너무 해보고 싶어요. 난 너무나 정말로 경험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이 좀 허락해주게 해보고 싶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바로 우리의 삶에는 항상 이렇게 원하지만 한계에 노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어떤 일을 하는지가 중요한데 바로 이 신명기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이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한 일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좌절됐을 때 내 인생은 역시 안 돼. 나는 해보고 싶은 걸 할 수 없어. 내 삶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별로 없어. 나는 성공적이지 못해. 이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질 수도 있고 또는 그거를 뭔가 못하게 막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실제로 눈에 보이는 누군가를 원망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블레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을 탓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 어떤 우리가 그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한탄을 또는 뭔가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모세는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래 나는 이제 여기까지니까 나머지는 니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그냥 물러설 수도 있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남긴 게 바로 신명기라는 겁니다. 원하는 게 안 됐을 때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도 성전을 짓고 싶어 했고 너무나 본인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넌 아니야. 넌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너가 아니고 너의 후손이 할 거야. 너의 아들이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좀 좌절하는 그 모습들이 좀 있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일시적이었습니다. 계속 지속되진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기의 삶에서 남은 기간 동안 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러면 내 아들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나는 준비를 하겠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런 어떤 설계도도 준비하고 또 그 다음에 그 두로라고 하는 백향목이 나오는 그 땅에 나라의 그 왕을 만나서 거기에 있는 그 백향목도 약간 계약을 해놓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준비를 해줬어요. 그래서 아들이 할 수 있게 내가 못하더라도 다음 세대가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모세도 여호수아가 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준비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님도 교회가 생기는 것까지 보시고 싶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한계는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에서 너는 죽고 그리고 부활해서 그들을 놀랍게 미션을 주고 세워주고 그 다음에는 하늘나라로 올라와야 돼. 그 뒤에는 너에게 허락된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으로 본다면 예수님도 그 40일 동안 좌절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그 마음을 잃어버린 그 12명의 한 명은 죽었으니까 11명의 그 제자들을 또 거기에 있는 마리아라든가 그런 살로메라든가 또 여자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그들을 열심히 만나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가십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버킷리스트들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또 많은 걸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또 여러 가지로 뭔가 좋은 직장도 다니면서 좋은 집에서도 살게 해주시고 또 뭐 파리에서 주빌리는 못 해봤지만 국내에서 주빌리는 우리도 많이 해봤고 그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여행도 많이 다녀보고 또 우리가 해보고 싶은 것들 또 여러 가지 많이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진짜
태도가, 마음이 나온다는 관점으로 한번 이 모세의 신명기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에도 이 이야기가 나오죠. 모든 성경의 인물들에게는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얘기한 부분들이 있죠. 이거는 그냥 성경의 인물들뿐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항상 어떤 한계라는 게 주어져 있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고통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한계가 있고 우리 모두에 속하는 그 모세도 한계가 있었고 바울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는 이 평생을 따라다니는 이 고질병, 이 병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난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뭐 여러 가지로 이게 실질적인 병이냐 아니면은 무슨 정신적인 걸이냐 뭐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고통이라고 봤을 때도 버킷리스트라는 게 사실은 뭐 뭘 해보고 싶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좀 이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좀 이런 것 좀 없어졌으면. 저도 2번의 큰 수술을 하면서 지금 예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못 하게 되면서 좀 그런 걸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들을 하나님께 속 마음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제 축구는 여기까지야 라는 얘기를 저한테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형제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안 될 때 하나님은 아까도 바울이 그 모세에게도 얘기했잖아요. 그것으로 충분하다.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충분하다고.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때때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하는 게 좀 안 이루어질 때 우리가 좀 이런 구절들을 기억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이게 평생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설정한 한계라면, 나에게 주어진 한계라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이 이게 너에게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일들이 생길 때 나는 어떻게 크리스찬 삶을 살아갈 것인가? 계속 하나님 그거 해주세요라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서 요구하고 요청하고 그래요 누가 이기나 봅시다 이러면서 부모가 자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계속 쫄라댈 것인가? 근데 우리가 이걸 기억한다면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 수서를 쓰는 이 시점에서 그의 삶에서 그 이전까지는 어쩌면 승승장구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를 만나면서 너무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죠. 도움을 주면 감사해하고 이렇게 뭔가 만족하고 뭔가 좋은 반응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네가 무슨 사도야 이러면서 함께 있을 때는 약하고 편지로만 강한 당신은 사도 자격이 없어 오히려 공격하고 또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걸 얘기를 했는데도 사람들은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구절 위쪽에 보면 누가 형제가 약하면 나도 약해지고 교회가 강해지길 바랐지만 교회가 영적이 되지 않을 때 내 마음도 너무나 무너지는 것 같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잘 나갔는데요. 근데 안 되는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괜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고. 그게 옳은 거는 맞지만 내가 원하는 게 옳은 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도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기까지야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한번 이 이야기들을 살펴본다면 모세는 바로 이러한 바울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충분하다고 얘기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러면 내가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할까 하는 마음으로 이 신명기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너는 들어갈 수 없어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하나님 나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그냥 네가 알아서 해 나는 못 들어간대
들어갈 사람들이 너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그냥 이러고 냉소적이 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또 여호수아를 비롯한 그 다음 세대에게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것들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신명기 3장 28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내 임무를 맡기고 그를 격려하며 굳세게 하여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정복하여 그들에게 나누어 줄 자이다. 네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 영광을 가져갈 거야. 그 놀라운 승리의 경험은 여호수아가 할 거야. 너는 승리의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올 때 누렸던 거면 충분해. 그 뒤로는 되게 너가 고생했지만 그게 너에게 주어진 너의 영광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사실 모세의 그 긴 시간을 생각해 보면 앞쪽에 영광스럽고요, 뒤쪽은요 계속 고통스러운 연속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사실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그 땅에 들어오고 싶었는데 너는 거기 아니야. 그 영광은 여호수아가 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이 얘기를. 그리고 다윗도 그랬고, 그리고 바울도 그 후손들에게,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그리고 다른 세대에게 그 영광을 넘겨주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구나, 약함이 나에게 있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분하구나, 그거를 누리고서 감사한 마음으로 생을 마감하면서 디모데 후서나 빌립보서나 그런 데를 보면 나는 충분히 이제 다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기가 남은 그 모든 것들을, 어쩌면 모세나 예수님이나 바울이 다 비슷했던, 영적인 사람들은 다 비슷한 그 후반부를, 마지막 시간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을 떠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8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온 것을 확실히 알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 그 최대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 제자들에게 다 넘겨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하나님, 아는 하나님, 본인이 확신하는 하나님, 또 경험했던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다 알려주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들도 물론 예수님처럼 또 모세처럼 바로 이제 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도 할 일은 많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요청하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내 버킷리스트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고 느끼신다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나눠주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생각하고 있는지. 예전에는 그냥 그거를 전도해야지만이 되는 것,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라는 관점이라면, 지금은 좀 제자 삶을 많이 사셨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너무나 놀라운 은혜가 많아 라고 이제 우리도 얘기할 수 있고, 이제는 좀 내가 너무 겪은 이런 걸, 내가 받은 이 좋은 것들을 좀 이렇게 내가 깨달은 하나님을, 내가 깨달은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진리를, 그 은혜를 좀 이렇게 나눠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이 신명기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요한복음 뒷장에 나오는 12장부터 해서 23장까지 나오는 그 내용들도 너무나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한 바울의 그러한 서신서들도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내가 남은 시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난 전해주겠다, 다 나눠주겠다. 참 예전에 너무 감명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리디아 어머니의 그 투병하시고 돌아가시기까지 얘기였던 것 같아요.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병상에서도 옆에 있는 분들에게 본인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셨고, 그 암투병을 하시면서도 옥상에 가서 기도하시고, 자매들이 오면 또 가서 기도하시고, 오면은 병문안 오면 또 나눠주시고 또 나눠주시고, 그 경험들 어쩌면 모세의 마음이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아직도 어린애의 상태라서 계속 난 이거 원해요, 난 이거 원해요, 난 이거 원해요, 나는 충분하지 않아요, 은혜가 충분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뒤에부터 4장 1절부터 이제 5장 6절까지는 뭐냐면 바로 내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크게 세 가지의 어떤 서론격으로 얘기를 합니다. 요약을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5장 7절부터는 차분하게 디테일하게 하나씩 설명을 해요. 그 세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요, 4장의 내용을 잘 보면요, 바산 또 시온 거기서 전투에서 승리한 거를 얘기해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 기억을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승리하게 해주신 경험이 많을걸요. 아마 잘 돌아보면요,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것 또 원하는 것이 여전히 물론 있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또 그걸 추구하고 또 얻기도 하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기억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늘 끊임없이 출애굽을 기억하는 것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했던 것처럼 유월절이라는 명절을 통해서 그 리추얼, 그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집트로부터 탈출해 온 걸 기억하는 것, 또 전투에서 승리했던 기억.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을 때때로는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넌 이게 부족해, 넌 이걸 갖기 위해서 더 애를 써야 돼 라고 우리를 채찍질한다면, 모세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또 그리고 주신 것들, 그 승리의 기억을 더듬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부터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미 주신 것이 충분하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삶의 원리를 기억해 보라고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위대한 백성인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같은 민족이 없다고. 여러분의 민족이 얼마나 특별한지 바로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 얘기를 좀 이따 이 구절을 살펴보기로 하고요. 세 번째는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승리한 것도 좋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도 좋지만 그렇지만 그러한 승리를 주시고 또 삶의 원리를 주신 그분이 누군지를 기억하는 것. Who is our Lord? 누가 우리의 주인이신지를 기억하는 것.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이야기로 모세는 후손들에게 다 나눠주려고 합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다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4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제 그 특별한 그 여러분이 어떤 민족인지를, 어떤 백성인지, 어떤 사람인지를 좀 기억하라고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마지막 부탁으로 이걸 기억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러분이 들어가 살 땅에서 지켜야 할 모든 법과 규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준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지혜와 지식으로 다른 민족들에게 명성을 떨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법에 대해서 듣고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민족이구나 하고 감탄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신을 모신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멘. 최근에 세례받은 지 한 3년 된 형제와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형제 수련회 때 놀랍게도 저와 함께 윷놀이 파트너가 돼가지고 너무나 재밌게 그 시간을 보냈어서 추가로 이제 그 끝나고 나서 좀 더 친해져가지고 그 형제랑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냈는데 굉장히 학력도 높고 정치학 박사님이시더라고요. 교수님이 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또 그래서 막 정치 얘기도 한참 들었고요. 전공이니까.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그 삶의 스토리들도 막 듣고 이렇게 나누고 그랬었는데요. 그 형제가 그래도 3년 됐는데 저는 자기는 이 교회가 너무 좋대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대요. 뭐 좋은 걸 막 얘기해. 찬양도 좋고 아멘. 우리 송리더님들 감사합니다. 분당 찬양이 너무 좋대요. 또 분당 와서 형제자매들 너무 교제하는 것도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3년 전에 초대에 와서 결혼도 했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결혼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지금 하고 있어서 너무 좋대요. 사실 본인은 결혼을 할지 말지도 이렇게 자신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하고요. 또 이렇게 그 집안도 종교적인 배경이 좀 있는데, 근데 또 다른 교회도 많이 다녔고, 근데 정말 우리 교회 와서 놀랐대요. 사실은 너무 놀랍다고. 어떻게 이렇게 성경적으로 하려고 노력하는지, 초대교회의 모습을 하려고 하는지, 정말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렇게 그 만나면 꼭 시어링을 같이 나누면 너무 좋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나요? 이제 그 감사하고 너무 좋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 표현 썼지만 우리가 이렇게 익숙해지면 우리 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냥 왜냐하면 이제 이게 디폴트가 되니까, 이게 당연한 게 되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LG 트윈스 팬이거든요. 작년에 우승을 했습니다. 작년에 우승을 했더니 올해 야구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작년만큼 못 이기거든요. 이제 내 기대가 이제 그 작년 수준이 된 거예요. 막 짜증이 나, 막 지면.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 않은가 싶어요. 처음에 결혼해서 제가 13평짜리 아주 작은 방에 살았어요. 집에 살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그 작은 집에 사람들을 막 부르고 싶었어요. 그 다른 결혼부들이 한 것처럼 막 불러와서 막 이렇게 식사하고 싶고, 근데 들어오면은 막 앉아도 막 꽉 찼거든요, 그때. 근데 괜히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 2배 이상 큰 집에 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초대를 안 할까요? 더 사실은 해먹이고 싶고 같이 그렇게 데리고 와서 하고 싶을 텐데, 왠지 우리 집에 대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마음에 안 드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집이 더 컸으면 좋겠다, 더 깨끗했으면 좋겠다. 물론 제가 청소를 안 해서 그렇지만 아무튼 더 좋은 환경에서 좋겠다. 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점점 옛날에 처음 차 샀을 때는요, 그냥 소형차 샀거든요. 처음에 너무 좋았어요. 내 차다. 근데 더 큰 차를 사서 2000cc인 차를 타고 다니니까 어느 순간에는, 그리고 자꾸 옆에 형제자매들이 차를 바꾸네요. 대형차로 중대형차로 바꾸고 막 전기차로 바꾸고, 점점점 더 이제는 내가 가진 것이 만족스럽지 못해요. 모세는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민족인지 여러분이 까먹지 말라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면 잊어버리기 쉬울 거라고. 세상에 살다가 여기에 온 사람들은요, 너무 감사하고요. 도대체 이런 교회가 어딨나. 우리가 막 논의하고 막 이런 것도 신기하대요. 어떻게 이런 논의 자체를 할 수 있을까? 너무, 근데 우리는 여기에 익숙해져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가나안 땅 또 들어가고 싶고, 뭐 또 하고 싶고, 뭐 또 하고 싶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징징대는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의 그 연약한 믿음의 신앙을 하고 있는지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게,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건지 모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연하죠. 그게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감사한 건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다는 게 얼마나 특별한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경고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지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그냥 선택받은 민족이긴 하지만 얼마나 또 쉽게 선택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 은혜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지를 이제 경고를 합니다. 그 뒤에 25절 28절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 땅에서 자녀를 낳고 손자를 얻어 오랫동안 살게 될 때, 만일 여러분이 부패해져서 우상을 만들고 악을 행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면, 내가 하늘과 땅을 두고 분명히 말하지만 여러분은 그 땅에서 속히 망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곧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겠지만 그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완전히 패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온 세계에 흩어버리실 것이며 거기서 살아남는 자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나 잘 지켜가지고, 야, 너네는 정말 내가 시킨 걸 잘하는구나, 아주 순종하는 민족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데려 나왔나요?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때문에 그들이 아무런 그 율법을 지킬지 못 지킬지는 상관없이 그냥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따르고 잘 순종하고 좋은 제자로 살 것 같은 확신이 들어서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한 약속 때문에 여러분들을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불러와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얘기하신 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세상과 다르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거니까. 우리가 불러오긴 왔지만 이집트처럼 살면 망하잖아요. 불행할 거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제자는 됐는데 세상의 방식대로 그대로 살면 불행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천국의 삶, 천국 시민의 법을 우리한테 알려준 거죠. 그걸 못한다고 해서 막 야단치고 다시 쫓아내고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행복할 거기 때문에 알려준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모세가 전해준 신명기 율법인 것이죠.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부패해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우상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우상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들을 즉 악을 행하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약속으로 주어진 땅은요 다시 약속이 철회될 거라고요. 거둬지게 될 거라고요. 패망할 거라고요. 그 땅이 주어진 것은 맞지만, 그 축복이 주어진 건 맞지만 우리가 부패해져서 우상 만들고 악을 행하면 경험하지 못할 거라고, 천국 삶을 맛보지 못할 거라고. 그래서 그걸 맛보려면 그 천국 시민의 삶의 법을 실행해 보려고 노력하라고요. 좀 안 돼도 괜찮은데 그거를 노력하고 또 실패하더라도 해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계속 할 수 있을 건데, 근데 그거를 아예 그냥 버려버리고 부패해져서 우상 만들고 악을 행하게 되면 그러면 그 약속은 철회될 거라고. 구원이 일순간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과 성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 번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지속적으로 우리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가야 되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냥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하든지 그냥 계속해서 유효한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흩어버리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상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보는, 눈으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렇게 듣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유대교를 뭐냐면 듣는 종교라 그래요. 왜냐하면 보는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눈에 보이면 쉽게 우리가 우상을 만들기 쉽기 때문에. 근데 이 바로 우상이 뭐냐? 무슨 뭐 막 이렇게 불상이나 아니면 무슨 뭐 그런 어떤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뭐 성모 마리아 상이 됐던 어떤 그런 조각상, 이런 것들 뜻하는 게 아니라 우상은 뭐냐면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그게 우상인 것이죠. 또 내가 생각하는 판단의 척도,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행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는 그 절대적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닐 때 그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냥 그런 건 다 떠나고 그냥 내 이익, 내가 원하는 어떤 감정적인 필요든 아니면 실질적인 필요든 그냥 내 이익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숭배하는 대상,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게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되겠죠. 그게 바로 우상이 되겠죠. 근데 우상은 어때요? 실제로는 아무 생명력이 없죠. 우상한테 기도한다고 그게 이루어집니까? 우상을 의지한다고 해서 그 우상이 힘이 있습니까? 실제로는 아무 생명력이 없습니다. 또 무익하죠. 무능력하죠. 그리고 속이기 쉽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고 한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간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서 거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경험하면서 깨닫는 것,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리가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을 금하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자꾸 의지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약속의 땅에 있다 할지라도, 신약으로 따지면 교회가 약속의 땅이거든요.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약속의 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더라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요,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교회 리더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교회에서 하는 어떤 행위들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우상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죠. 약속의 땅에 있다 하더라도요.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끝나려면 하나님 나라 가야 되지만 그 전에는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우상을 만들면 하나님이 다 흩어버릴 거라고, 그리고 너희들은 고통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초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설명을 하는 맨 첫 번째가 그래서 무엇인지 신명기 5장 7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너희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의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를 벌하고 그의 죄에 대하여 그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자손 수천 대까지 사랑을 베풀 것이다. 아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요. 우리가 교회만 다니면 우상을 안 섬긴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신명기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건데 거기서 우상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더라도 우상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요. 아까 듣는 거 보는 거 얘기했잖아요. 요즘 시대가, 저는 사탄이 정말 이 최신 기술들을 너무 잘 활용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눈으로 현혹하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유튜브 계속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알고리즘이 얼마나 무서운지. 기술이 발전하면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고 사회가 더 평화롭고 정보가 더 투명히 공개돼서 이 세상이 저는 천국처럼 될 것 같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죠? 알고리즘이 강화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더 클릭을 하게 만들려고, 너가 이거 좋아해? 계속 그런 것만 봐. 넌 이거 좋아해? 계속 이런 것만 봐.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본인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들을 볼 수 없도록 이제는 더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제 보는 것들의 우상, 내가 보는 것들을 강화하면서 내가 추구하는 어떤 신념들이 더 그 우상이 점점 더 커지게 만드는 기술적인 시대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요즘 무엇을 보나요?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이 내 삶에서 실제로 체험되고 경험되는 것에 우리는 희망을 두고 있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보면서 사탄이, 야 이거 봐봐, 여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어, 여기 너를 즐겁게 하는 게 있어, 여기 너를 기쁘게 해주는 게 있어, 그런 어떤 우상들 속으로 우리는 계속 흘러가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첫 계명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간단한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리고 교회 안에 있으면 안 할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바로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라도 이걸 놓칠 수도 있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모세는 얘기합니다. 혹시라도 그거를 좀 놓쳐서 우상을 좀 만들고 좀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잃어버리고 좀 아픈 시간이 있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도 해법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좀 아까 봤던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4장 29절 31절 진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거기서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를 다시 찾게 될 것이며 또 여러분이 온 마음과 정성으로 여호와를 찾으면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쓰라린 고통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돌아와 그분에게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로운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버리거나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며 여러분의 조상과 맺은 계약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크리스찬 될 때 보았던 그 첫 번째 구절이 예레미야 바로 29장 11절이었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나오고요. 예언자들이 모두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 예언자들의 교과서 바로 이 신명기도 모세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시작은 뭐냐? 여호와를 다시 찾는 것. 즉 1계명을 회복하는 것. 온 마음과 정성으로 여호와를 찾는 것. 그분에게 돌아와서 그분에게 다시 순종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내가 의지하고 순종하는 유일한 한 분, 그것은 하나님이어야 한다고요. 그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나 자신도 아니라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찾고 만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다시 기뻐질 것이고 다시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될 거라고요. 우리는 첫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이 첫 계명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세의 이 마지막 부탁을, 마지막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우리 그룹끼리 만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을